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육체의 남은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의 연수를 아는 것이 참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을 맞으면 당황하고 준비 안 된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마지막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사는 날을 계수하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일할 수 있는 낮이 점점 짧아진다면 어떤 계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겨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절만 보아도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한 해가 끝나듯이 인생에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육체에 남은 때는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벌써 한 살씩 나이가 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옛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는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건전한 정신으로 절제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대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랑하되 열심으로 그리고 서로 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 가식적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게 대접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욕 먹는단 말을 들어보셨죠? 받고도 감사를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고받는 삶에 분명한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말을 하려면 공석에서 설교나 강의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내를 따라서 해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상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앙상한 가지처럼 우리의 겉을 모두가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장해왔던 모든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자랑 삼았던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거나 세상에 집착하는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남은 때를 항상 예측을 하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